이 시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2020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강생케 하시고 낮고 천한 말구 위에 나게 하심은 그의 비천하고 그의 나약함이 오히려 이 세상의 평화의 왕이요 구원을 이루실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2020년 성탄절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1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구주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전사 찬송하기 날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전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교동문 119번 성탄절입니다. 교동문 119번 성탄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15장을 부르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연산교회 심호하시는 최봉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인하여 하늘과 땅의 통로가 막혀버린 저희들에게 새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지만 저희들 살아온 발자취는 죄의 길이었습니다. 교만함과 강백 같은 마음이 녹아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나티함과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악과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소망으로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온 인류의 생명과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만민이 죄를 뉘우치고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기쁜 성탄에 온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고 아직도 성탄의 기쁨을 모르는 북녘 동포들과 이웃들에게도 하늘의 밝은 빛으로 비춰 주옵소서. 평상에 있는 환우들에게도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크신 능력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따라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성탄의 은혜가 우리 연산의 성도님들 위해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제 지역이 코로나19 방역 2.5단계가 발휘되고 또 이제는 정 총리께서 전국으로 확산해서 모든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해서 1월 첫 주까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연산의 어린아이들 또 중고등부 청년회도 성탄 2부만 되면 발표해야 하고 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축가의 공연들을 매년마다 해왔는데 올해는 이것을 축소하다 보니까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커요. 그래서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또 이 찬양이나 또 인사말이 있으면 함께 이렇게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다 하는 이 사실만큼 크고 놀라운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주인이시고 구원의 소망이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천사가 고지한 대로 그 이름조차도 그런 신령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알고 그분이 베푸신 말씀을 믿고 그분께서 선언한 그 복음을 시인하고 공회 앞에서 그것을 선포하게 될 때에 그를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됨을 선포하고 그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의 죄악의 문제, 구원의 문제, 부활의 문제, 영생의 문제, 천국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마스터키와 같은 그런 모든 문제 해결의 해결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중심에 서 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는 너무나 커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는 말하기를 하늘에는 영광이다.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다. 이렇게 선포함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 산 존재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선악과를 두시며 우리와 약속하셨어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모든 걸 임으로 하되 그 모든 것을 자유의지대로 행하며 결정하며 그것을 누리되 하나님과 인간관계 그 가운데에서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왜냐하면 계명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것이 거부이고 불순종이고 파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기고 파괴하고 그것에 대한 불순종은 그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사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돼야 되고 그것이 최선의 길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뱀의 꼬임을 받고 그리고는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잖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타난 이 아담은 핑계를 대지요. 뱀의 꼬임을 받았어요. 당신이 만들어준 하와가 내게 먹게 했어요. 이런 핑계를 대지만 결국은 우리 인생은 그 결과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범죄하였느냐? 말씀에 불순종했느냐?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절명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만 될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시고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시고 오늘 본문은 그 예언의 성취임을 선포하고 계셔요. 여러분, 예언과 신약 성경을 연결해주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현장에 다윗의 족속으로서의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예수는 예언된 그분이다. 만왕의 왕이시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53회를 인용하면서 그것을 증언하고 계셔요. 지난 시간에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가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리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가장 작은 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미약한 그런 베들레헴 에브라다 족속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태어난 메시아를 통하여 장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그 예언이 오늘 이 본문에 마리아가 4절에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해산하여 아이를 있을 곳이 없어 마구간을 빌어 출산하고 그리고 말구유에 뉘었다. 이렇게 예언과 성취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언 그리고 신약에 대한 성취
이것이 성탄절마다 선포되어지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에 대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즉흥적이나 감정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절대 불면의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고 행하시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지만 장차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서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천국을 상속하라 하고 명하는 이 양들에게 마귀와 그 사자를 예비한 그 지옥에 들어가라 말했던 불순종의 염소와 같은 이에게 주실 최후의 심판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장 1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초대 총독, 초대 황제였죠. 황제. 당시에 로마는 그 지경, 그 국경의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이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력한 군주였어요. 그런데 지배국인 이 이스라엘도 이제는 질서를 잡고 정치 체계를 세우고 그리고 인두세, 사람에 따라 세금을 매기고 그렇게 해서 국력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한 로마 정책의 일환으로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렇게 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인 인구조사를 할 때에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그 재산은 얼마인지, 친인척 관계까지 다 기록하도록 그렇게 명을 내렸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출생했던 고향, 호적이 있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 이제 성명, 직업, 재산, 친인척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천하로 호적하라 명한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이제 요셉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호적하러 오게 된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의 황제로서 호적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혹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 그 마구간의 말구 위에 어린 아이로 강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로마의 지배 아래 어린 예수, 아기 예수가 그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그가 성장하여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은혜를 입은 사도들에 의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나중에 그 사도 중에 마지막인 사도 바울도 모든 통치의 중심인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소원하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마지막 4차 전도여행을 이룰 그때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건을 보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의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다. 우리의 생각은 그게 아닐지도 모른다.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이런 시련이 올까?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시련과 위기와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결국을 만들어내신다.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그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이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 요셉이 다윗의 족속인 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 세상의 태초의 상고의 기묘자 모사라라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탄생한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저 갈릴리 나사렛 동네라는 데서 유대를 향하여 이제 호적하러 여행을 하게 되었고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에서 아이를 낳아 강보에 누여 이제 그의 탄생이 이루어졌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뿐만 아니라 다윗의 족속인 요셉까지도, 마리아까지도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를 통하여 다윗의 그 족속으로 인하여 이 땅의 구주로 탄생하도록 역사하셨다. 요셉과 같은 인물, 결통이나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뜻을 이루신다. 이런 고백이 이 성탄절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초라한 시골 베들레헴의 탄생이 묻혀져 없어질 만한 그런 예수의 탄생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미가서의 예언과 오늘 이 본문의 성취는 그냥 미미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예언과 그에 대한 성취였다. 그곳에 요셉과 마리아가 쓰임받았다. 우리도 이 성탄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와 자신의 사역과 소명과 사명,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집 족속인 요셉도 쓰임받았고, 또 만삭의 몸으로 이제 나사렛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 이주했던 이 여인의 모습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더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해산할 날이 참해. 여러분, 임산부가 어느 장거리 여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갈릴리에서 이제 베들레헴까지는 144km예요. 상당한 거리. 여기에서 어디쯤 될까? 청주 그 이상의 거리예요. 우리 전주에서 김제에서 오히려 저 기흥에 이르는 그런 길이 144km예요. 근데 그 거리를 걸어서 만삭의 여성의 몸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 중간에 이상이 있어서 나는 더 못 가겠소 했다든지, 저 나사렛에서 여보 나는 만삭이야, 나는 그곳에 갈 수 없어 라고 그곳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에 가는 길을 그가 거부하였다면 이 마리아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없었다는 거죠. 이 마리아가 정언하고 천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천사로 말미암아 이 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와서 너는 성령으로 잉태될 거다. 성령으로 임신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게 너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시인하겠느냐. 그럴 때에 여러분, 마리아는 너무 놀라운 선언을 해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의 여종이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건요 그냥 쉬운 말이 아니에요. 당시에 결혼하지 아니하는 여인이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간음죄에 10계명의 7계에 의해서 그를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목숨을 담보로 한 예언이고,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마리아는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이미 고백한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신앙의 상태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에 대한 신뢰와 믿음, 이런 것들은 극도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좋은 그런 자격과 심성과 믿음의 바탕이 깔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구원의 사역과 구원의 소식을 이루는 이 영광스러운 일은 이렇게
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뿐만 아니라 다윗의 집의 혈통인 요셉에 의해서 또 그리고 만삭의 몸으로 저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144km나 되는 그 긴 여정을 여행해야 했던,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임을 알고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첫 번째 표적을 행할 때에도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주님께 부탁하고 그 하인들에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해서 처음 표적의 기적을 맛보았던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강생케 하신 그 성모로서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저 마을에 아기 예수 탄생하셨으니 그를 찬양하자 이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이신 그 집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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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별이 베들레헴에 머물고 그곳에 아기 예수 탄생하셨네. 이런 찬양을 우리가 계속 반복으로 노래할 때에 성탄의 의미는 우리에게 더 가까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고백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정의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의 약속대로 베들레헴에 탄생케 하는 기회가 되었다. 다윗의 족속인 요셉이 정원한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듣고도 가만히 끊고 있자 했지만 천사의 고지를 통하여 그가 낳을 수 있도록 그 선한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멀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여행을 잘 마치고 수행함으로 그 베들레헴의 그곳에서 해산할 때 아이를 낳아 강부에 누였으니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조력자요 협력자요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큰 기쁨이요 감격이요 선포이고 이 땅에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연산의 성도들을 비롯해서 모든 이 세계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가치대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성탄절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이런 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의미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롭게 들려지므로 아기 예수님 탄생을 우리 모두 축하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영생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이제 2020년 강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모든 성도들, 마지막 때 주님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오실 그때에도 영광 중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맞이하고 영생에 이르는 그 신령한 축복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2020년 성탄절의 기쁨을 축하하고 노래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자녀, 권속, 직장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연산의 성도님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 사랑해요. 성탄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건강하세요. 코로나
코로나로 인한 상황 속에서 다들 고생 많으시고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천사들